아버지 밑에 훌륭한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참 훌륭한 아들인데 못난 아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7장을 살펴봤는데 총 제가 계산해보니까 4주 동안 7장을 살펴봤더라고요. 그래서 4주 동안 정말 놀라운 이스라엘의 그 변화, 역사, 그 새롭게 된 갱신, 신앙의 회복, 아주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데 7장과 8장 사이에 꽤 긴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노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8장 1절에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세월이 확딱 갔습니다.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이 늙었대요. 얼마 전에 우리 사무엘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 태어나고 어릴 때 회막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저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노인이 됐습니다. 좀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 특히 그런 것 같고 저희 형이 내일 모레, 그러니까 진짜 내일 모레죠. 다음 주에 50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형이 50이라니. 어르신들이 되게 50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아직 힘이 있을 때, 젊으실 때 충성 다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하다 보면 여러분 못할 수도 있어요. 시간 금방 가고. 특히 젊을 때 힘들다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젊을 때 바쁘시겠죠. 젊을 때 힘들고 하지만 젊을 때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젊을 때 하는 게 훨씬 멋있잖아요. 뭐 당연한 건 아닌데 나이가 들어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잘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여기잖아요. 그죠? 못해야 본전, 잘해야 본전 아닙니까? 근데 젊을 때, 청년 때, 학생 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사람들도 칭찬받는 그런 거예요. 특히 젊으신 분들, 청년들, 30대 이렇게 되신 분들 힘들고 시간이 없고 그래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이렇게 바르게 신앙생활하시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노인이 된 사무엘이 이제 그의 아들을 그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아요. 그런데 방금 읽었지만 이 아들들이 사무엘을 닮지를 않았어요. 3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일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붙게 하니라. 자, 훌륭한 아버지를 뒀는데 아버지처럼 이들도 훌륭한 아버지가 됐어야 되는데 그들은 타락한 부정부패한 아들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한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 그 공동체는 와야 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도 망하게 되는 것이 이제 세상에서도 볼 수 있고 성경에서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도 아닌 일반 사람인 아비나답이었던 사람의 행동 한 사람으로 온 이스라엘이 변화됐는데 이 리더였던 사사였던 이 아들들이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행동을 악하고 부정하게 했으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운 길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이 이 정도일지는 아마 몰랐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고 부정부패한 사람인데 세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보기에 아들이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사가 되기 전에는 이 아들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사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재판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로 저지예요.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 뇌물을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돈맛을 알게 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되는 공무원이 되게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의 아들을 사사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사는 세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은 세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왕은 세습이에요. 네. 세습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그건 반역이잖아요. 그죠? 네. 대제사장은 세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습이에요. 다른 가문이 할 수가 없어요. 아론의 가문의 그 아들이 대제사장, 또 그 아들이 대제사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선지자는 세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사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누구를 통해서 세우시는 것도 아니에요. 뭐 왕이나 뭐 그런 선지자나 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뭐 선지자로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는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시는 거예요. 사사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요. 너 사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의 아들을 사사로 세워서는 안 돼요. 절대 세습이 안 되는 게 사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를 했어요. 세습까지는 아니지만 그 전에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기드온이 있었는데 기드온이 나름 그래도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기드온을. 우리의 당신과 당신 아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드온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한 명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사로는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됐어요.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 그의 형제 70명을 다 죽입니다. 왕이 되면 방해가 되는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왕이 된 다음에도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1000명 이상 수천 명을 죽여요. 그런 폭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 시대에는 그 사사를 세습하게 되면 그건 뭐 세습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런 안 좋은 일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사사는 세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세웠어요. 왜요? 자식을 위해서 세웠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자식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그 멋진 인생을 살아요. 멋진 인생을 살아요. 그러다가 자식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나중에 자식 어떻게 해주려다가 부모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한국 교회도 지금 세습이 문제잖아요. 세습. 얼마나 이것 때문에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욕을 먹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큰 교회, 그런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그냥 물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대하잖아요. 반대를 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고 재판이 소송에 들어가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 반대할 사람은 반대하라고 그래. 나갈 사람은 나가라고 그래. 교회가 찢어지든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내 아들만 담임 목사가 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지 목사께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착각하는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아들을 세우고 싶은 거죠. 자기 아들이 고생하는 게 좀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가지고 자기 아들이 처음부터 좀 큰 교회에서 이렇게 편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에 그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욕을 먹고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누구만 괜찮으면 돼요? 내 아들만 괜찮으면 돼요. 내 아들만 고생 안 하면 된다는 생각을 이 부모들이 가지고 목사님들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큰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세습은 목회자 세습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아들들 중에 누가 뭐 목사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집사 장로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또 세우시면 한다고 하겠죠.
일단 보면 제가 한 10대 때려볼 계획입니다. 때려보고 그래도 하겠다고 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나중에 누수교회가 좀 성장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뭐 공부해가지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동의도 없이 내 아들을 딱 세웠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대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날짜 이 설교를 잘 녹음하셨다가 그때 저한테 딱 들이미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안 돼요.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신문에 광고를 내가지고 이력서를 다 받았어요. 근데 우리 아들 중에 한 명 이력서를 냈어요. 그래서 총빙위원회가 이렇게 보다가 거기 이렇게 뭐 몇 명안이 줄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단독적으로 임명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작은 교회 있어요. 작은 교회,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 개척 교회. 그런 교회 목사님 아들이 목사가 돼서 그 교회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거는 세습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거는 사명이고 헌신이에요. 누가 그런 교회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아들 그런 교회 데려다 놓고 싶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뺏어가지고 좀 큰 교회 이렇게 집어넣고 싶은 게 아무거나. 근데 그 교회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아들이 하면 그거는 사명이고 그건 세습이 아니고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곳에 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교회 지금 교육조교사가 없잖아요. 구인 광고를 내도 그 이력서를 안 내요. 제가 안 뽑는 게 아니에요. 이력서를 내도 그 구인 광고를 내도 이력서를 안 낸단 말이에요. 작은 교회는 인기가 없어요. 작은 교회.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아무튼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를 무리해서 남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렇게 뭔가 전해주는 거 그런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물려주기보다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느냐? 신앙을 물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지혜를 물려줘야 되죠. 이 믿음과 지혜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신앙과 지혜만 있으면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집어넣어도 거기서 이 사람은 될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을 좋은 자리에 갖다 넣어봐야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 망하고 아들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아들들 그 자리에 안 넣었어봐요. 사상 안 넣었어봐요. 이 사람들이 뇌물을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부정부패할 사람이 될 일이 뭐가 있어요. 내 아버지가 억지로 그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그런 거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이 되고 욕을 먹게 되고 성경에 그렇게 악한 사람도 기록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도 힘들어지고 그 아들 당사자도 힘들어지는 거고 아버지도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우리가 보기에 억지로 앉혀놓으면 내 자식에게 좋을 것 같지만 아니라고. 부모의 마음을 흔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녀에게 믿음과 지혜만 물려주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십니다. 자, 우리가 3절을 방금 읽었는데 3절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것이 뭡니까? 어쩌다가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을 하게 됐을까? 네. 이런 질문이 이제 안 던지지게 됩니다. 당시에 사무엘만큼 뭐 영적인 사람도 없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아주 훌륭한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리더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뭐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했을까요? 저는 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뭐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사무엘이 아빠랑 같이 안 살았잖아요. 아빠랑 같이 안 살고 엘리 제사장과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자라서 아마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사무엘도 그것을 보고 자랐으면 사무엘도 그렇게 돼야지. 사무엘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쩌다가 사무엘 아들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러면 아이들은 물론 태어나면서 원죄는 있지만 그래도 백지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백지 상태로. 어릴 때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먹느냐, 누구랑 노느냐, 그쵸? 누구랑 사느냐, 어떤 종교를 갖게 되느냐, 이것이 그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부모잖아요. 특히 엄마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엄마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조금만 자라게 돼도 환경이 바뀌잖아요. 학교만 들어가도, 그 다음에 어디만 가도 엄마랑 보내는 시간보다 누구랑 보내는 시간이 더 많느냐? 친구랑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는 아주 착한 아들인데 밖에 나가서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친구한테 물 들어가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걔가 와가지고 집에 와서 착한 척을 하면 엄마 아빠는 걔가 착한 줄 알아요. 그래서 애가 사고 쳐서 학교에 불려가면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애인데 엄마는 모르는 겁니다. 아이들이 연기를 하면 얼마든지 착한 척을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밖에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이제 유혹이 옵니다. 유혹은 죄와 연결되잖아요. 작은 유혹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유혹이 오게 되는 거죠. 이 유혹을 이겨내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그것이 그 인생을 이제 바꾸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 아버지 사무엘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 따라서 제사 잘 드리고 기도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그런 착한 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성년이 되고 나서, 그리고 아버지가 사사로 유명하고 나서 재판관이 된 다음에 사람들이 봐달라고 뇌물을 줄 때 그것을 처음에는 거절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절하다가 자꾸 점점 큰 그런 것들이 오니까 그것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그의 올무가 돼가지고 계속 받아들이다가 결국에는 부정부패한 사사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커가면서 변질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기 때문이지 부모가 기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어릴 때 여러분 유혹이 많았잖아요. 저는 아직 기억나는 게 있어요. 가장 먼저 기억나는 거는 7살 때 제가 받았던 유혹은 담배를 펴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친구 아버지가 담배가게를 했는데 담배 하나 청자를 훔쳤어요. 절도를 했단 말이에요. 절도를 해가지고 친구랑 7살 때 담배를 폈어요. 담배 펴보신 분, 청자 펴보신 분 계세요? 청자? 청자 펴보셨어요? 젊으신 분이 피셨네? 미치셨나봐? 네. 근데 청자가 좀 세지 않아요? 네, 센 기억해요. 근데 7살 때 청자를 한번 쫙 빨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담배는 피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7살이 아니라 17살 때 담배를 폈다면 지금까지 피다가 폐암 말기로 쓰러져 죽었으면 참볼래? 네. 7살 때 피기 어떻게 보면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당하고 나서 담배를 피면 안 된다. 그 이후로 계속 누가 피라 했지만 저는 그때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피워요. 또 하나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같은데 절도의 유혹이 왔어요. 오락기가 하나 사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락기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는 더 비싸잖아요. 지금과 비교하면 뭐 정말 재미없는 그런 오락기인데 아주 유치한 오락기인데도 그게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비쌌어요. 비싼데 아버지한테 맹돈 받은 적도 없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우리 집에 가면 옛날 집에 가면 서랍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서랍을 열다 보면 가끔 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돈을 빼가지고 제가 오락 게임기를 샀어요. 초등학교 때 절도를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하고 놀았어요. 재밌었어요.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오락기가 이만했어요. 되게 컸어요. 이걸 어떻게 숨겨요? 어떻게 숨겨 들어갈 수 없잖아요. 어디다 놓을 데도 없어. 그래가지고 걸리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으니까 그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제 생각에 지금 가격은 한 10만 원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오락기를 사서 몇 시간 놀고 그냥 버렸어요. 그냥 버린 것도 바닥에 버린 게 아니라 우리 집 이 동네 이동 3동 제가 3동 살았어요. 이 동네 그 벽 집단이 이렇게 높은 게 있었어요. 거기 위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다른 애가 못 주워가게. 제가 올라갈 수 없는 그 높은 거.
그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 절도. 그때 아무도 치고 그때 되게 두근두근했거든요. 근데 갖고 놀 때는 그게 그 마음이 없어졌어요. 근데 다시 집에 들어갈 때 또 하는 거야. 그게 싫어서 절도 못했다. 그 이후로 제가 절도를 끊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절도를 끊었어요. 그때 계속했으면 지금 저 어디 교도소에 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다 하나씩 있지 않아요? 굵직굵직한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거룩한 척 하고 앉아있지만 다 그런 유혹들 다 이렇게 넘어간 적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두 번 넘어가지만 이겨내면 끊어내면 괜찮은데 그것들에 계속 노출이 되면 사람들이 유혹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때 한 번도 유혹이 왔어요. 어떤 유혹이 왔냐면 제가 우리 원우회를 했어요. 원우회 정보통신부장을 했어요. 근데 제 선배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다 전도사님, 제가 우리 학교 컴퓨터실을 관리했는데 그 컴퓨터실에 있는 컴퓨터를 담당하는 회사에서 전도사님에게 용돈을 준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용돈이라고 그랬나 아니면 자금을 준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뇌물이거든요. 잘 받아가는 거예요. 잘 받아. 나한테 왜 줘요? 이제 나한테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 유혹이 오면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안 돼. 이랬다가도 어떻게 보면 뇌물이 아닌데 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거로 막 싸웠어요. 근데 1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괜히 고민한 거예요. 그때 왔으면 제가 어떤 판단을 했을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그런 유혹들 오지 않으세요? 네. 특히 사업하다 보면 잘 받아가고 청탁 들어가고 뇌물 들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에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받다 보니까 재판관으로서 정정당당하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받은 쪽 유리하게 해주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위치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리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존경받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려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아이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기도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어느 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 가장 대표적인 요셉이잖아요. 그죠? 요셉이 잘생기고 젊고 몸도 좋고 그래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막 성경 보면 날마다 유혹했대요. 날마다. 근데 막 뿌리치고 도망가요.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 유혹에 넘어갔으면 걔는 그냥 감옥에서 평생 살고 죽은 사람이 됐어요. 물론 누명 써서 감옥에 잠깐 갔죠.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유혹이 남자애가 있으니까 여자에게도 유혹이 많잖아요. 애들에게도 있어요. 어린애게도 있고 유혹이 다 많아요. 지금도 이런 유혹을 받고 있을 것이고 저도 있을 것이고 그런 유혹들 내 이겨야 될 때에 사무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 유혹에 지면 사무엘의 아들처럼 되고 많이 것입니다. 지금 옆에서 전원에 부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의 아들들의 부정부패가 온 이스라엘에 알려졌어요. 그러자 장로들이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장로가 모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을 듣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지라. 자, 그들은 무엇을 달래요? 왕을 달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지금 사무엘이 세운 재판관이 사사가 부정부패를 저질렀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해야 되냐면 그 부정부패한 사사를 그 자리에서 내리고 다른 청렴결백한 사사를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아요? 네. 사사가 문제니까 사사를 바꿔야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왕을 세워달라고 해요. 왕. 아예 사사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근데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하얀으로 써있지만 모든 나라와 가치가 그들의 그 주장하는 근거예요. 우리나라만 없다 이거죠. 다른 나라들은 왕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만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왕을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구를 하는데 이 요구를 들은 사무엘이 듣고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 왕 제도가 얼마나 너희들한테 피해가 되고 너희들에게 안 좋은 건지 너희들 모르냐? 왕이 없는 게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왕이 세워지면 안 좋은 이유를 10가지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8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자 성경책을 펴시고요. 길어서 제가 읽지는 않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자 11절부터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왕이 생기면 그 왕이 너희들의 아들들을 병사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뺏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또 다른 아들들은 왕의 밭을 갈고 추수하는 일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12절 중간 뒤에 보니까 왕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를 만드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아들만 그러냐? 딸도 그렇다. 4번은 이제 13절에 보니까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딸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의 재산에 손을 댈 것인데 다섯 번째 14절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뺏어서 신하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15절 너희들이 추수를 하게 되면 그 중에 10분의 1을 세금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 다음에 너희들이 데리고 있는 노예들 그런 종들을 또 왕이 마음대로 데려가서 마귀도 마음대로 데려가서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왕이. 그리고 여덟 번째 17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양떼의 10분의 1을 또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17절 중간 뒤에 그 다음에 너 자신도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18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실 것이다. 이런 10가지 이유를 그들에게 이야기해줬단 말이에요. 왕이 생기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몰랐네요? 우리 좀 회의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얘기를 듣고도요. 됐으니까 그냥 달라고 얘기해요.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는데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더니 무조건 왕을 달래요. 무조건 왕을 달래요. 그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런 10가지 손해를 보면서도 왜 왕을 달라고 하느냐?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너희들에게 있을 게 뻔한데 자식들, 딸, 아들, 재산, 종이 하나도 없는데 왜 굳이 왕을 달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그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20절 읽겠습니다. 우리도 이유가 뭐예요? 다른 나라들 같이. 아까랑 똑같죠? 그죠? 아까는 모든 나라와 같이. 이번에는 다른 나라들 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데는 다 하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리게 하잖아요. 왜 우리만 안 해요? 그게 이유예요. 황당합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똑같은 황당한 행동을 우리들이 지금도 한다는 겁니다.
자, 아이들이 뭔가 요구해요. 특히 뭐 요즘 아이들 뭐 핸드폰 사달라고 하고 스마트폰 사달라고 하는 거죠. 왜?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다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정말 다 갖고 있어요. 네. 그게 이유입니다. 어린 나이에 핸드폰을 하면 안 좋은 이유들이 검색해보면 쫙 나와요. 네. 근데도 아이들이 그 말을 하면 엄마들이 미안한가 봐요. 사줘요. 네. 그래, 다른 애들 다 갖고 있는데 우리 애 망한 것은 우리 애 기죽겠지. 그러니까 애나 엄마나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남들 다 하니까. 다른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예. 아무리 안 좋은 그 결과가 10가지가 있어도 아이 그러면 됐고요. 남들 다 하니까 해달라 이거예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엄마들도 그래요. 요즘 아이들을 참 불쌍해요. 지금 1988 보면 그때도 애들 막 놀잖아요. 고등학교 학생들도. 저희도 그렇게 놀았는데 지금은 뭐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그렇게 못 노니까. 놀이터에 가도 놀 애들이 없대요. 왜요? 학원 다니잖아요. 학원 왜 다녀요? 배울 게 뭐 있다고? 선행학습을 하는 거죠. 선행학습. 제가 얼마 전에 본 건데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걸 배운대요. 저 강남에 있는 애들. 네. 그래서 뉴스에서 인터뷰하죠. 왜 애들한테 그런 거 시킵니까? 네? 애들이 놀아야지. 왜 애들이 그때 놀고 그래야 정신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아이들한테 그런 스트레스를 주면서까지 그런 선행학습을 시키십니까? 기자가 물어봐요. 뭐랄지 알아요? 다 하잖아요. 엄마들도 그래요. 다 하잖아요. 예. 다 하는데 우리 애만 안 하면 우리 애 뒤처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행학습의 문제점을 아무리 교수들 이야기하고 교육 전문가들 이야기를 해도 아 됐고요. 다른 애들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가끔 보면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목사님 우리도 뭐 합시다. 왜요? 아, 다른 교회 다 하잖아요. 우리는 안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유가 그거예요. 예.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로 해야 됩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다 하니까요. 다른 데 다 하는데 우리는 안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느 집단도 그렇고 다 환경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네. 누구에게는 그게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는 왜 왕이 없었어요? 왜 그 나라는 그 왕정 시대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또 왕을 세우면 왕이 둘이 되잖아요. 둘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직까지 왕에 대한 그런 계획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왕을 세우실 겁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하면서 뭐 원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있으니까 해달라 이거죠. 다른 나라 있으니까 해달라.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하고 어떤 교회는 저렇게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전혀 교회 형편이나 교회 구성원이나 교회 사람 그 교인들의 그런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다른 데 안 하는데 우리도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교회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선행학습 시킨다고 되느냐? 아니면 얘는 다른 하나님이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믿음대로 내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것이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그대로 가르쳐야지. 이유가 다 하니까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자, 남들이 다 하니까 왕을 달라고 하는 이 요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버린 거야. 나를. 쟤네들이 나를 버린 거야.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게 다른 말로 나를 버리겠다는 얘기. 하나님이 저 마음을 가깝시나. 왜요? 하나님이 왕인데 다른 왕을 요구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저는 비슷한 경험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습니다. 정말 저에게 그게 큰 상처예요.
제가 어느 교회 유학 가고 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초대해가지고 제가 그 교회로 갔어요. 더 있을 계획인데 그 교회가 오라 해서 왔어요. 후임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갔는데 이렇게 좀 몇 달 지나고 있다가 1년인가 이렇게 지나다가 저를 빼놓고 나머지 담임 목사님하고 교육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제가 싹 들어갔어요.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딱 느낄 수 있어요. 분위기 이상한 거. 근데 담임 목사님 저거 나가 있어요. 잠깐 나가 있어요. 저 나갔어요. 근데 회의가 끝나고 한 전도사님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무슨 얘기했냐면 담임 목사님을 이곳에 후임으로 불렀는데 지금 다른 사람을 부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물어봤다.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 담임 목사 할 만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사표 내고 나온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표현으로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지 뭐가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 표현밖에 없어요. 뭐냐면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그러세요. 기분이 더러워요. 뭐 다른 표현이 없어요. 네. 기분이 정말 더러워요. 네. 하나님 지금 그런 기분이신 거예요. 내가 왕인데 자꾸 다른 왕을 찾아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우리는 뭐 왕정 시대가 아니니까 이 느낌이 잘 안 와요. 우리가 뭐 대통령 바꿔달라는 거, 뭐 대통령 알아서 바꾸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이 표현을 좀 바꾸자면,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죠? 아버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인정해 달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저한테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옆집 603호에 사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문제 생길 때마다 도와달라고 한다고 해보세요. 제가 앞에 그 자리에 있는데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버지 생각해서 아버지 힘도 안 시키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버지 마음이 안 좋아.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저한테 연락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그 아저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저씨 저 이번에 학교에서 1등 했어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저 다음 달에 방학이에요. 좋은 데 데리고 가주세요. 나한테 연락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얘는 저를 아버지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한테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기도. 근데 일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 찾아가고 일 생길 때마다 다른 데 알아보고 이렇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의 아버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들끼리 모여서 축하하고 막 그래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 나하고 약속이 있어요. 우리 걔들이 나와 약속이 있는데 내가 한 달 전부터 미리 약속한 약속을 언제 아빠랑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애가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좀 싫어요. 귀찮아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저 옆집 아저씨랑 밥 먹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은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예배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만나러 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약속된 딱 고정이 돼 있는 그런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은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거나 4년 안 되면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건 상관은 없어요. 저는 그거하고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별일도 아니야. 먹고 사는 것과 뭐 관련된 것도 아니야. 정말 단순히 아무것도 아닌 그 일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서 그곳에 간다?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저는 아버지하고 약속해놓고 제가 아버지를 뭐 모시러 가면 모시러 갔지 아버지한테 연락도 없이 펑크 내고 그런 거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육의 아버지한테 그런 거 상상이나 하실 수 있으세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한테는 우리는 그런 일을 너무나도 자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겠지. 맨날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를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시시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좋은 일이 생기면 아버지한테 가장 먼저 감사하시고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버지 앞에 가장 먼저 털어놓으시고 어려운 일 생기면 아버지한테 가장 먼저 이야기하세요. 아버지 도와달라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기보다 전화는 그 다음에 하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